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의 키워드와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언약 체결, 피로 언약이 확정됨을 뜻한다. 피의 뿌림, 희생을 통해 관계가 세워짐을 의미한다. 영광의 강림, 시내산 위에 주의 영광이 임함을 나타낸다. 중보의 상승,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을 보여준다. 대표 성경 구절은 24장 8절이다. 모세가 피를 취해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주께서 이 모든 말씀에 관하여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를 보라 하니라. 출애굽기 24장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언약 확인과 희생제사. 또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주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라. 모세 혼자만 주에게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그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와서 주의 모든 말씀과 모든 법도를 백성에게 고함해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모세가 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밑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며 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그들이 번제 헌물을 드리게 하고 소들을 화평 헌물로 삼아 주께 희생물로 드리게 하니라. 또 모세가 피의 절반을 취하여 여러 대야에 담고 피의 절반은 제단 위에 뿌리며 언약의 책을 가져다가 백성이 듣는 데서 읽음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리이다 하니 모세가 피를 취해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주께서 이 모든 말씀에 관하여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를 보라 하니라. 이 장의 시작은 시내산에서 주어진 말씀과 법도가 이제 공식적인 언약의 형식으로 확정되는 장면으로 전개된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을 부르시지만 가까이 나아가는 일은 오직 모세에게만 허락하심으로 거룩 앞의 질서와 거리의 차이를 먼저 분명히 하신다. 이어 모세는 주의 모든 말씀과 법도를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은 한 목소리로 순종을 서약한다. 그러나 언약은 말로만 끝나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제단과 12기둥을 세우며 번제와 화평 헌물을 드리고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백성에게 뿌리는 절차를 통해 생명의 엄중함 속에서 확정된다. 이처럼 출애굽기 24장은 시내산 언약이 단순한 선언을 넘어 말씀과 응답과 희생이 결합된 실제적 관계로 체결되는 순간을 보여준다. 피의 언약에 대하여 고찰해 보자. 언약은 단순한 동의나 약속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피를 통하여 생명 전체를 걸고 맺어지는 관계로 확정된다. 제단과 백성 모두에게 피가 뿌려진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적 결합을 상징하며 이 관계가 가볍게 취급될 수 없는 거룩한 결속임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피는 단지 제사의 요소가 아니라 공의와 순종,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생명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중심 표적이 된다. 하나님을 뵙는 장면. 그때의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분의 발밑은 마치 사파이어 돌로 포장한 듯하고 청명한 하늘의 본체 같더라.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귀족들에게 자신의 손을 대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도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셨더라. 언약의 피가 뿌려진 뒤에 이어지는 장면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뵙고도 죽임을 당하지 않는 교제의 장면이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장로 70명은 산에 올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뵙게 되는데 본문은 하나님의 본체를 세밀하게 묘사하기보다 그분의 발밑에 있는 영광의 광채를 사파이어 돌과 청명한 하늘에 비유하여 표현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멀리 물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셨다는 점이다. 앞선 장들에서 시내산은 천둥과 번개와 불과 어둠 속의 접근이 제한된 산으로 나타났으나 여기서는 언약 체결 이후 제한적이지만 실제적인 교제가 허락되는 자리로 전환된다. 임재의 허락에 대하여 고찰해 보자.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는다는 사실은 언약이 단지 의무와 규범의 부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지향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별히 먹고 마시는 장면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화목과 평화, 그리고 언약 안에서 허락된 교제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시내산의 두려운 거룩은 여전히 유지되지만 그 거룩 안에서 교제의 문이 부분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며 언약은 단절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제로 이어주는 구조가 된다. 모세가 산에 올라 구름 가운데 머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기록한 돌판들과 율법과 명령들을 내게 주리니 이것은 내가 그들을 가르치게 하려 함이라 하시매. 모세가 자기를 섬기는 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라. 보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나니 어떤 사람이 할 일이 있으면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름에 구름이 산을 덮었더라. 주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물렀고 구름이 엿새 동안 그 산을 덮었는데 일곱째 날에 그분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마치 그 산의 꼭대기에 맹렬한 불을 보는 것 같았더라. 모세는 구름 가운데로 들어가 산 위로 올라갔으며 밤낮 40일을 산에 있었더라. 이제 본문은 공동체 대표들과 함께한 장면에서 다시 모세 개인의 중보적 사역으로 시선을 집중시킨다.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산 위로 부르시며 돌판들과 율법과 명령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모세가 단지 하나님과 친밀한 개인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백성을 가르치고 언약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중보자로 세워졌음을 보여준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산으로 올라가되 장로들에게는 기다리라고 명하고 아론과 훌에게 공동체에 당면한 문제를 맡긴다. 이후 시내산은 구름으로 덮이고 주의 영광은 산 위에 머무르며 엿새 동안의 기다림 뒤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름 가운데서 부르신다. 백성의 눈에는 그 영광이 산 꼭대기에 맹렬한 불처럼 보였고 모세는 그 구름 가운데로 들어가 40일을 머무른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의 즉흥적 접근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부르심과 기다림, 그리고 중보자의 순종 속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강하게 보여준다. 영광의 강림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두려움과 위험을 동반한 실제적 영광임을 드러낸다. 엿새 동안 구름이 덮이고 일곱째 날에 부르심이 임하는 구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인간 편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방식 안에서 허락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모세가 공동체를 대표하여 구름 가운데로 들어가 40일을 머무는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 직접 혼란스럽게 임재로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진 중보자를 통하여 계시를 받고 질서를 배워 가는 공동체임을 드러낸다. 24장의 시대적 배경 및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체결할 때 희생 제물과 피를 사용하는 일이 약속의 엄중함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기능하였다. 출애굽기 24장에서도 이러한 구조가 나타나지만 여기서는 인간들 사이의 정치적 조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거룩한 언약 체결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진다. 또한 모세와 장로들이 함께 올라가는 장면은 이 언약이 개인적 체험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차원에서 세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4장의 신학적 의미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출애굽기 24장은 시내산에서 선포된 말씀과 법도가 실제 언약의 형식으로 확정되는 본문이며 말씀과 순종의 서약, 희생과 피의 뿌림, 그리고 제한적 교제의 허락이 하나의 흐름 안에서 결합된다. 특히 언약의 피는 이후
제사제도 전체의 신학적 토대가 되며 하나님을 뵙고도 죽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장면은 언약이 거룩의 긴장 속에서도 화목과 교제를 지향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동시에 모세의 산에 오름은 계시와 중보의 구조를 더욱 분명하게 한다. 24장의 구속사적 위치에 대하여 고찰해 보자. 출애굽기 24장은 출애굽의 구속이 시내산 언약 안에서 공식적 관계로 확정되는 전환점이다. 애굽에서 건져내심으로 시작된 구속은 이제 피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백성의 결속으로 이어지며, 이 구조는 장차 더 온전한 속죄와 중보를 예표하는 모형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장은 구속, 언약, 희생, 교제, 중보가 한 본문 안에서 강하게 결합되는 결정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24장에서 가질 수 있는 질문은 어떤 것이 있을까? 왜 피로 언약을 확정하는가?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통해 언약의 엄중함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왜 지도자들이 함께 올라가는가? 언약이 공동체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먹고 마신 장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화목과 교제를 상징한다. 모세의 40일 체류는 무엇을 준비하는가? 계시와 율례의 구체적 전달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24장에서 느낄 수 있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 언약은 희생 위에 세워지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값싼 말이 아니라 생명의 엄중함 속에서 확정된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는 중보와 속죄를 통하여 허락된다. 구속은 단지 해방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피로 확정된 관계와 계시의 질서로 이어진다. 하나님의 영광은 경외를 요구하지만 언약 안에서는 그 영광 앞에서 먹고 마시는 교제의 자리도 허락된다. 출애굽기 24장은 시내산 언약의 체결과 피의 뿌림을 통해 구속이 공식적 관계로 확정되었음을 보여주며,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이 희생과 교제, 그리고 중보의 질서 위에 세워졌음을 분명히 증언하는 장이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 댓글에 아멘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